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안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황재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는 이 새벽 주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휩싸여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당선되신 당선인에게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42년 한결같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며 선교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섬기시는 비전 산역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캄보디아 선교센터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전국의 장학관 등 선교 사역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정오의 기도와 사순절 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사순절 한 끼 금식으로 모여지는 헌금을 통해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 중인 부활절 여러 행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준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관계에 대한 영적 자세, 관계에 대한 영적 자세라는 말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영적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자세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겸손한 자세, 배움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건강한 영적인 자세를 늘 가졌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 또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탁월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영적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미워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자세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갖게 되는 자세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좋은 자세를 일찍부터 가져야 합니다. 영적 자세를 사모해야 하고 내 자세를 고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세를 통해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자세를 안다고 해서 그 자세를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좋은 걸 알지만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나쁜 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유혹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참 귀하고 중요한 걸 알아도 막상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걸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 알아도 막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도 막상 기도하기가 어렵고 성경 계속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자세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관계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몇 가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을 읽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보게 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중요한 영적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여러 대상과 가져야 하는 관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비판하지 않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대상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냥 비판하지 말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너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고 남들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비판의 주제로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5절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럼 비판은 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판은 주로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적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판의 대상을, 다른 대상을 가르쳐 주시죠. 누구입니까?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비판의 대부분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우리의 형제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꼭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랑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제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형제가 우리의 적들이나 나쁜 사람들을 향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이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의 형제를 향한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선 비판이, 그 날이 바짝 서 있는 비판이 사실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 함께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나고 나면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앞에서는 함께 즐겁게 웃고 있지만 뒤만 돌아서면 다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친척들 만나고 오면은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 비판하고, 부서 모임 마치고 나면, 원래회 끝나고 나면 또 누구를 비판하고, 함께 어디에 갔다 오면 또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분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어른들을 모시고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시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배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시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배움의 대상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한 명이 밥 먹으러 갔더니 다 함께 그 사람 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 가기가 두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의 형제를, 우리 주변의 자매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비판의 자세로, 이 자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배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자세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자세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사랑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헤아려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기준이 바로 이 자세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 말라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땅히 옳고 그름은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그 말이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보면 그 말들을 누가 하냐면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늘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어떤 뭐 신학자 그룹에 있든지 어떤 언론계 그룹에 있든지 이러한 신앙인들이 비판하지 말라를 자꾸 축소시켜서 자기는 비판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꾸 자기가 하는 비판은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축소시키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원을 따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맥락만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이 말씀에 뭘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비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그 입맛에 맞게 그냥 해석하는 것 뿐이지 주님께서는 비판의 자세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계를 향한 영적인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영적 자세를 가지려면 먼저는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자신, 내게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자세가 건강하고 복된 영적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갖든지, 그것이 부부의 혹은 자녀와의, 친구와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서 안에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그만 티도 아주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것도, 조그만 문제도, 조금 더러운 것도 금방금방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둘째 여자아이가 벌레를 참 잘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레를 싫어해서 그래요. 벌레를 싫어해요. 제가 보면 벌레 싫어하는 것도 약간 교육적인 면이 있어요. 집에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벌레를 극도로 좀 싫어해요. 그래서
작은 벌레만 하나 날아다녀도 금방 벌레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믿지 못하고 제가 의심이 많았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목이 있어요. 그러면 뭐 헛걸 봤겠지, 잘못 봤겠지. 뭐 여자아이가 뭐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뭘 제대로 봤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걔가 모기가 있다 그러면 정말 모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사랑이가 모기가 있다고 하면 모기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고쳤어요. 몇 번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저희 딸아이가 아빠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0%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 딸이 맞더라고요. 걔는 신기하게도 눈이 너무 밝아서 금방 저희 집에서 제일 정확하게 벌레를 발견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잘못 티만 계속 발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편지를 보내도 꼭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잘못이 커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비판한 그것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헤아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그 헤아림으로 자기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나의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자세, 이 두 가지를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는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6절 말씀은 개와 돼지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상이 다릅니까? 처음에는 형제를 대하는 자세였는데 이 6절의 말씀은 개와 돼지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형제도 있지만 개도 있고 돼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발로 밟는 것이고 또한 찢어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개와 돼지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들, 발로 밟는 것,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는 것들, 또 우리를 상하게 하고 찢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개와 돼지의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복음에 비추어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귀한 것들을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귀한 말씀을 받고서도 그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대하다가 이걸 당할까봐 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까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겠습니까? 영적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나는 뭐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개와 돼지와 함부로 같이 지내다가 찢어서 상함을 당하고 밟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개와 돼지가 있으면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 뭐 반려견들은 괜찮아요. 제가 보면은 무는 개들 없고 다들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 개 근처 가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개 근처 가는 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납게 짖는 개들이 있었고 이게 뭐 풀려나서 개 물려보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개한테 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개가 사람을 물면은 안락사 시킬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예전엔 많이 물렸습니다.
지금은 돼지를 깨끗하게 키우지만 뭐 예전에는 돼지 가장 더러운 곳에 있던 것들이 돼지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막 짖고 있고 사나운 개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나는 개를 잘 다뤄 하면서 가서 막 개 만지고 여러분이 강요국입니까? 뭐 개는 개다 해서 뭐 내가 개 가만 있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아니거든요.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돼지 가까이 가서 난 돼지가 너무 좋아. 돼지랑 가까이 있어도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 아닙니다. 돼지 가까이 가면 다 더러워지고 다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개와 돼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서 그들과 멀리 지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로 자꾸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지내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들과 멀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그것이 영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비판하지 마시고 헤아림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헤아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헤아림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개와 돼지와 같이 사납고 더러운 사람들이라면 멀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주님의 영적 자세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의 자세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판하기보다 헤아리며 가까이 가는 것보다 조심하여 경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틀려진 방향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다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길 잃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날마다 건강하고 복된 영적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불쌍히 여겨 주시며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불쌍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수많은 선교지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집사님에게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날마다 새벽 성전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